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서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이게 훅 질문하면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그러한 장래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복 받았습니까?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은 기도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복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참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어요. 목회 초년병 때에는 무엇이 제일 힘드냐?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고, 더 지나가서는 참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듭니까? 기도가 즐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목사인데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교우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목사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쁨과 감격보다는 하나의 의무가 되어졌던 거예요. 무거운 의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의무가 되니까 그것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며느리의 입장이 어때요? 의무니까 그것이 힘들잖아요. 시계도 안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기도의 놀라운 차원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기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거기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실 것이며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찾으라. 그것도 모자라서 문을 두드려라.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보면 조합해 보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다 들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부르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셔야지.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일괄성 있게 좀 말씀하시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만 있으면 하시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간증을 했지만 우리
장민혁 성도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거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독하게 믿는 정한주 권사님을 만났을까? 할렐루야. 이거 우연이야. 우연일까요? 전혀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양반을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제대로 걸렸지 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증을 한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의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간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까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왜 기도 시간에 안 나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 여러분 그것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혜인이가 얘기했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질문하니까 몰라. 잘 남편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야, 그래 안다 그랬지만 솔직으로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영적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몰라요. 경험한 것만큼 내가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여러분 해야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의 양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 기쁘지요. 그런데 어떠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더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 기도 멈추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되어졌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목사님 때도.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그가 잘 풀려야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애굽에 풀려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 생활하게 되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그러한 역경이 더 와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4번씩이나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성령이 막고 예수님이 막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요. 그 밤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첫상 빌립보 성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으면 그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전도하다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냥 맞는 것도 참 힘들지만 옷 뺏긴 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받게 되면요,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 갔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져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는 또 로마에 가서도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할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제가 토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주회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떤 때는 30분 통화하고 막 그래요. 요새는 카톡으로 이렇게 해갖고 통화를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통화를 못했어요. 그쪽 나라가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쉬었다고 토요일날 나오래.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간 거예요. 일을 가니까 통화를 못한 거지요.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통화를 못하고 났는데 굉장히 뭔가가 제가 허전한 거예요. 야, 뭔가 이상하다. 굉장히 마음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보니까 통화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할 때 어떤 때는 30분 하고 많게는 40분 통화하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집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애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가끔 가다가 응 그래 잘 있냐? 그리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질 않아.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 장녀라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여태까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렇지 내가 그냥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우가 이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요. 자꾸 나만 떠들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주저리 막 떠들고 있을 때 그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딸놈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다? 교제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새벽과 저녁으로 말씀 낭독합니다. 쉽지 않아요. 무지 바빠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새벽 기도 하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이 사순절 때는 토요일 날도 합니다. 저녁에는 주일 날도 해요. 할렐루야.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뭘까요? 세상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